설교의 제목은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SG 선교축제를 송악리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선교 보고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7팀 모두가 큰 은혜 가운데 마쳤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1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제가 1팀에 소속됐기 때문에 1팀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다른 팀도 우리 팀보다 더 은혜가 넘쳤으리라 믿지만은 제가 1팀이었기 때문에 1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 축제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몇 가지만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우리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웨이크 예배 때에 각 팀마다 이렇게 모일 숫자를 보면은 우리는 기가 죽었어요. 우린 뒤에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모여서 계획을 짜고 나누었습니다. 시작이 너무 미약했어요. 상당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슬그머니 원방이 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가정교회 조를 이렇게 짰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 팀에 속하게 되었지라는 그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중직자, 여기도 앉아 계시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선교팀보다 목사님 선교팀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기 팀보다도 우리 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신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떠나기 3주 전 정도 됐었는데요. 가기로 작정된 인원이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장년이 5명, 청년이 3명이었습니다. 참가 인원 수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다른 팀에는 뭐 20명 간다, 30명 간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 수이지만은 재정 문제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려면은 최소한 못 잡아도 2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리 팀의 실정을 알았던 분들은 우리가 2차로 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1차가 자기 팀이 갔다 와서 제가 여력이 되면은 1팀에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인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팀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주신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팀 내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어려움과 이런 사정을 알고 가장들과 가원들을 움직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물품을 많이 준비하셔서 계속해서 새가족실에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는 우리가 좀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각 가정에서 안 쓴 새 것이 있다면은 좀 가져와서 우리가 상품으로 쓰자 해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 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1팀은 해체를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가정교회에 붙어서 아니면 다른 팀에 소속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은혜를 주시고 일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않은 콜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가게 된 것은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소백산 골짜기의 농촌교회인 고항교회였습니다. 가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은 경로대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로대학 중에 한 수업의 내용이 볼링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볼링핀을 구해야 되는데 볼링핀이 가장 적합한 것을 찾다 보니까 페트병 1.25리터짜리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25리터가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피자를 시켜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따라오는 1.25리터 업소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을 시켜 먹고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또는 재활용통에 가서 뒤적거리며 페트병을 모았어요. 그래도 떠나기 며칠 전인데도 아직까지 20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 단톡방에 떨컥하더니 카톡하더니 올라온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12병의 새 콜라 그 한 박스가 사진이 찍혀 올라왔어요.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것을 구했다며 콜라 같은 새 것을 가져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콜라는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되 빈병만은 반드시 가져오세요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때 저는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게 우리 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일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면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요. 2박 3일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지난 주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모든 팀이 점심을 먹으면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의 사진을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다수 대원들이 청년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대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가 마음이 푸근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역도 많고 힘들었는데요. 모두가 즐거워했고 또 해단식을 할 때 이야기가 우리 10월 달쯤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그런 어떤 농담도 서로 주고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집사님의 그 뒤에 그날 간증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은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문을 닫으면 하루 매상에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단골 손님도 꽤 있었기 때문에 하루 문 닫고 선교를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오셨어요. 하루 늦게. 그런데 갔다 오던 날 밤에 가게를 열었을 때 놀랍게도 손님이 2배나 넘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이 그렇게 2배나 넘쳤다는 것은 뭐 우연일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쓰고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이제는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손님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의인이 밖에 딱 나갔을 때 지나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 자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세중앙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대요. 근데 친구 2명과 같이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자기 가게 문 앞을 지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불렀대요. 야, 오랜만이다. 혹시 너 지금 바쁘지 않으면은 우리 가게 지금 바쁜데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 그러죠. 그러면서 2명의 친구가 같이 3명이 들어와서 그날 그 한 2시간 여동안에 2배의 손님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참
내가 손해보고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면면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참 많이 배웠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태도고 자세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먼저 이 자리의 한 위치를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전에 열처녀의 비유가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예수님의 심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란 것도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모두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나중에 무익한 종이 되어 쫓겨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옛날엔 나는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은 아니겠다라고 자신을 했지만은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갈 수 있고 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불쌍한 이 어리석은 종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 왜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차이가 뭐였기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라는 것,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은 주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종이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주인에게는 편애하는 면이 있었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는 차별을 했지 않느냐. 이건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상당히 큰 고가입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당시에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대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 동안에 노동자들이 일한 것이었죠. 품삯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고 나에게는 이렇게 차별했는가라고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둔 것밖에 아니다라는 거죠. 차별한다는 것은 불법적이고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법적이고 이거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14절 15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죠? 능력이라는 그 단어, 파워라는 단어, 그 단어입니다. 각각의 파워가, 힘이, 능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요, 능력이 좀 못한 사람은 2달란트 줬고, 1달란트는 그 정도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차이를 뒀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의 배려였어요. 배려. 이거는 주인이 종들을 깊이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리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된 이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차별했다고, 불합리하다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달란트 주는 것도 주인으로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5달란트를 능력을 가진 사람에는 5달란트를 줘야만이 열심히 일합니다.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주면 의욕이 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번아웃 됩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1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의 상태를 잘 안다면 1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는 1달란트의 능력만 주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주인은 이 종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을 만했기 때문에 1달란트만 준 겁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최고의 사랑이었고 베품이었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왜 주인의 이 의도를 선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나중에 심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니까 뭐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고 보고를 했을 때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자의 글자도 틀림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처음에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재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오히려 큰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이것이 주인의 세심한 하나의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던 것은 잘못된 어떤 생각에서 주인이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1달란트만 받게 되었을까라고 자괴감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자가 자멸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떤 분이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고,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주인의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형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큰형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가 취했습니다. 또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취했습니다. 또 셋째가 죽고요. 이렇게 해서 7가지 죽어서 모든 한 여자와 살았다면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에 덕망 있는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형사치수 제도의 7형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나오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떨기나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그 떨기나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었다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얘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면은 잘못 판단되어서 그것이 함정에 빠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그러한데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충성을 다하였는데 나에게는 왜 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는 모든 것이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더욱더 어려움만 당할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구원 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자식은 아닐까? 하나님은 늘상 나를 징계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맞는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생각을 끄집어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러한 생각을 해서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릇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적인 오해는 24절에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스크레로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거예요. 매우 박정하고 그리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굳은 사람, 스크레로스라는 것은 아주 난폭하고 엄하고 그리고 포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도 면밀했고 인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종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했고 장차 종들이 주인과 동급으로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동급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너무 잘 알았고 종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굳은 사람.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요. 우리 주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거칠 뿐만 아니라 매우 포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덤불 속에 있는 것을 곡식을 해쳐야 곡식의 나다를 구할 수 있죠. 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기질한다는 얘기를, 아니면 타작마당에서 덤불이 많으면 덤불을 전부 다 걷어내고 알곡만 모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조폭두목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거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거둔 불안남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이만저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폭한 사람이고 폭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우가 없다. 심어야 거두고
해쳐야 모으는데도 이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뺏어간다는 얘기죠. 악덕한 사람이라, 악덕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차,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거,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 한 달란트마저도 잃어버리면 어찌 될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최선책이 뭐였습니까? 이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는 거야. 주인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최소한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 돌려주는 거, 이것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이 되어서 내가 야단은 맞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변을 당하지 않겠거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종의 생각에서 잘못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야 뒤에 종이 제대로 일하는 거죠.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직장생활을 편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의도와 그걸 알고서 거기에서 내가 맞춰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내거나 일을 할 때 내가 내 능력을 펼 수 있는 거지, 내 멋대로 하면은,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하면은 그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윗사람한테도 아랫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은 주인의 뜻과 주인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종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근데 이 종은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소홀했어요. 자기 직임이 무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주인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종이 함정에 빠졌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을 매도해버렸어요.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베품이 많고 큰 계획을 가지고 종을 성실하게 대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조폭두목처럼 생각해가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아주 불량배 중에 최고의 두목 정도 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시험을 듭니다. 내 기준에서, 내 경험치에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 목회자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도 선교 1팀을 맡고 나서 제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판단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텐데, 그게 내 판단이었죠. 저도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른 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한 면만 보고서 전체를 파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면요, 그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안경의 색깔로서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요, 입방아를 찍고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는 연배가 더 많으신 분이신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참 많은데 그 문제점에 선두에 서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특히 세습체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이 일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심심찮게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비리 사건이나 교회 분열 사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목회자로서도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자 그룹에 이렇게 모여서 뭐 노예를 하든지 또는 뭐 친구 목사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뭐 토론을 하든지 하면은 여지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떤 목사의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들,
어떤 목사의, 대형교회 목사의 비리들, 뭐 이런 것들을 캐낸답니다. 그리고 막 성토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되면은 슬그머니 일어서서 그 자리를 피한답니다. 자기는 사람을 보기로 작정한 것이 긍정적인 면만 보기로 작정했대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그분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분들 어떤 그 면면의 어떤 신앙생활 또는 목회의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캐보면은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알고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감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떠들면 떠들수록 이것이 한국교회를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열을 가중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면만 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나도 그랬구나. 나도 많은 성도들, 많은 어떤 중직자들 또는 많은 어떤 교계의 목사들을 뒤에서 많이 비판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 따라서 나도 이제부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부정적인 눈은 닫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자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으면 자꾸 자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 자기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실패한 종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곡되게 바라봤다는 거죠.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하나 실패했던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 이야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의 평가예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했을까라는 거죠. 감춰뒀다가 그걸 도로 들였는데 이걸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뭐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왜 착하다고 이야기하죠? 도덕적인 기준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 볼 때는 착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혜롭다고 할 수는 있겠죠. 능력 있다고는 할 수 있죠. 착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착하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착하다, 선하다, 이 착하다는 말은 아가토스라는 단어, 선하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누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19절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불의하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걸 안다면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우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명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선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는 거고요.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라는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한참 학생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극하게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도서관 4층 같은 데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신앙을 가졌던 저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왜 모든 이 친구들은 의롭다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열사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음을 숭상했습니다. 멋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의하다고 성경의 맥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초신자였던 그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오고 길갈로 내려오고 있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네. 자기 기준이죠. 이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상황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분명히 이 제사를 받으실 거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이겨나갈 거야.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요,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였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는 건 뭡니까? 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봤을 때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굿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기준에서 나와서 좋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성공의 비결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나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아요. 나중에 회개할 때 주인이 주셨던 5달란트가 여기 있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겨놔요. 보고할 뿐이에요. 2달란트 받았던 동일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심치 않은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르는 아주 악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뭔가 자기 기준에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 기준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기준을 뒀을 때 이게 악한 거예요. 설사 그 모든 행동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각에서, 자기 기준에서 주인의 뜻을 파악했고 주인을 평가했고, 그리고 1달란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결론 지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이 종에게는 네가 잘못했다, 너는 지혜롭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 1팀을 맡고 저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의도, 기준을 내려놓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구나 라는 그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달라붙었지만은 역부족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하나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포기하는 거. 그렇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결국은 우리 뜻을 포기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나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라는 게 어쩌면 기도의 많은 부분이 내 것을 포기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자기 거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모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드렸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처럼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인을 왜곡했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했던 이 종처럼 잘못된 길을 가서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 겁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슬플 거예요. 주일 지키느라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갔는데 헌금하느라고 먹고 싶은데 제대로 못 먹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기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장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소리를 듣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